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것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서 미래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의 결론은 블레셋으로 망명하자.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 그것은 뒷전이었습니다. 어쨌든 사울의 손으로부터 나의 가족과 또 함께하는 600명, 또 600명의 또 가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고 사는 길이다. 만약에 다윗 혼자의 몸이었다면 아니면 또 600명이 남자만 있었다면 이런 선택도 안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본문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600명의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가족이 있었대요. 얼마나 큰 무리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일단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을 찾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요? 이 생존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가족과 함께한 600인과 더불어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여 시글락에 있는 자신의 영토를 맡깁니다. 바로 이 전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어떻게 아기스 왕과 함께 한 도시에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자그마한 땅이라도 하나 주시면 저와 함께 한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서 저는 거기서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여 시글락에 있는 자신의 영토를 맡깁니다. 시글락. 그런데 다윗이 피한 가드의 아기스는 사실은 이 아기스라는 왕은 21장, 지금 저희들이 27장을 보고 있는데 21장에 다윗이 잠시 몸을 맡겼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미친 채 하여 침을 질질 흘리고 또 벽 문짝을 손톱으로 긁고 했던, 그렇게 자신의 미친 사람으로 보여지게 했던 바로 그 자기를 알고 있던, 자기를 미친 사람으로 알고 있던 그 아기스라는 왕이라는 것이죠. 당시 아기스는 다윗이 미친 것으로 여기고
거기서 또 쫓아내죠. 지금은 600명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자신의 수하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수하. 600명이라는 용사는 대단한 것이죠. 어떤 전쟁이 났을 때 그 자기네들의 군사를 대신해서 먼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기스는 이러한 다윗에게 자신의 땅을 내어주고 지키게 합니다. 다윗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것이죠. 이런 본문을 통해서 기억나는 것은 정말 성도는 순결해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또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씀 기억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반전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수하에 있던 600명과 또 그의 가족과 함께 아기스를 찾았고 자기들이 거할 땅을 그 땅의 이름 시글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분배를 받죠. 그런데 무슨 연고로 지금은 블레셋 땅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빼앗겼든지 그때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든지 분명히 분배는 받은 땅입니다. 그 땅을요 지금 다음 이스라엘 2대 왕 대권 주자인 다윗의 손에 다시 돌려집니다. 피 한 방울 안 묻히고요. 왕의 가장 그 첫 번째 되는 임무가 무엇입니까? 땅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땅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이미 분배받았던 그 땅을 그때 분배받고 지금의 시기는 400년에서 390년 후의 일입니다. 블레셋에 의해 점령당한 이 시글락의 이 땅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요 망명자 신분으로 이 땅에 정착하게 되고 망명자 신분으로 그 땅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신묘막직합니다. 어떻게 그 잃어버린 땅을 망명자 신분으로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도록 위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똑똑한 놈이 부지런한 놈 당하지 못하고 부지런한 놈이 운 좋은 놈 당하지 못하고 운 좋은 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당하지 못한다. 정말 진리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처럼 그저 기도하며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아들을 강물에 띄우십시오. 갈대 상자에 넣어서 기도하며 띄우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매 나의 오늘의 기도의 제목,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받기를 소원하며 강물에 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